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또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 시간에는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서 너희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가오면 누구든지 이 고난을 다 당할 것인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이 고난을 잘 감당하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그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그 자체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마음속에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그 어떤 뿌듯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은 베드로가 쓴 편지의 그 첫 번째 편지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편지를 쓸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은 결론을 맺게 되어지죠. 모든 앞에서 한 말에 그 결론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1절에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하고 성도들에게 대하여 권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7절부터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부터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함으로써 서로 입맞춤하라 하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자, 베드로가 말씀을 맺으면서 장로들에게, 즉 이것은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이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시점에서 이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도 당신들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 다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꺼이 하라.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리스도, 즉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영광의 관,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특별히 어느 교회나 리더자,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그 장로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 목회자에 해당되는 지침이기도 한데 우리가 다 같이 리더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에 4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래. 그래서 그 양무리도 그 리더자 장로들을 닮아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양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양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면은 진심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억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싹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나 별다를 바가 없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리라. 이 길을 가리라. 당연히 이 양무리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저들을 바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자가 바로 이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저들을 바로 인도하리라. 그 마음이 불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심령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러한 어떤 것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하지 말고 네가 이 땅에서 잘 묵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양무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정말 저들도 나와 자기와 같이 주를 따르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뜨거운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심령이 없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먼저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방공호를 구축하고 거기에 먼저 숨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양무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나는 살았다. 나는 방공호를 구축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숨으면 된다. 그런 심령으로 살지 말라요. 제가 한동안에 도시오브를 많이 봤습니다. 낚시에 대한 취미가 있으니까 도시오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경규 씨가 그 같이 팀을 짜서 낚시 대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누구든지 한 마리도 못 잡으면은 그 따놓은 그 뭐예요? 그 배지를 뺏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팀 중에서도 자기 팀이 이기든 지든 자기가 한 마리 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지를 뺏기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경규 하는 말이 나는 살았다 한 마리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나는 살았다 전혀 그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삶입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책임지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살았다. 너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부어주시지 않았다. 이게. 그건 분명히 싹뿐일 것이다. 나는 살았다 하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살고자 하는, 나만 고난 안 당하면 되고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 너만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내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묻고 내 자식이 잘 묻고 그저 내게 속한 자만 잘 먹는 거, 어쩌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만 잘 먹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은 아직까지 성장이 덜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던 것이죠. 제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이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함께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함께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게 맡겨두었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정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지도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그들에 대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 내 자신을 드리고자 내가 살살 피했다가 코 깨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 세상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이나 기꺼이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거 아니다. 그럼 뭐냐? 양무리의 본이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섬김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림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묻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가 저는 새롭게 다가와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다 이 양떼들을 위하여 다 주는 것이죠. 내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주는 것이죠. 살을 묻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는 말은 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이 장로들,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멸류관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젊은 자들에 대해서. 자, 젊은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도들, 이제 믿음이 자라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로들에게 순복해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서로 겸손으로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자, 정말로 이 성도들이 진정한 목회자를 만났다고 하면은 정말로 저들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이 목회자가 정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멸류관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성도들은 마땅히 저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목회자가 정말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양무리들을 돌볼 때에 그걸 하나님이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잖아요. 그래, 그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장서서 저들을 이끌고 저들을 떠받들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대적하시다.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약속입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이러한 것을 확신을 하고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이러한 것을 느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목회자의 말을 인도함을 받고 그 말을 따른 거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이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세계의 소식을 뭐 TV나 뭐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소식을 접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참으로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진실과 거짓이 있듯이 분명히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사람이 잘 살다 보니까 못 배운 사람이 없이 거의 다 대학을 나옵니다. 자기가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대학 가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어지간해서 실력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들어가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 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교만하여져 버렸습니다. 교만하여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합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면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많이 배운 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저들을 미혹합니다. 야,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 말을 믿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별의별 미혹을 다 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로운 시간을 교회에 갖다 바치겠느냐? 너 너무 이 세상, 이 좋은 세상에서 너같이 재미없게 살 거냐? 별의별 미혹을 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극심하여져 갑니다.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하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고 그 걷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또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처음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은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잘 믿는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막 더 넓게 포괄적으로 막 엄청 더 확장되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싶은데 질적인 면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므로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순수함. 그 순수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백성들의 이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회자들은 주를 본받아 더욱더 주를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본이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진심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에 우리 목자장이 나타냈을 때 너희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선 이 모든 것이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질서 이게 바로 되어지면은 이건 아름다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가, 능력의 임재가 있게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종말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환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말은 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 이런 혼란 속에 이런 암흑 가운데서 이런 무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질서는 누가 세운 질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 이 질서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이 질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결국에 이 질서는 결국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는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지식 많고 경험 많고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진짜 우리가 셀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정말 다 볼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무슨 지식을 갖고 자랑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인데 그 앞에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앞에 자랑을 할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나 교회 안에 이 질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를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가 말을 했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어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에 담긴 그 의미도 참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어떤 심령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절부터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하는 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의 염려. 자, 염려를 주께 맡겨.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옆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잡혀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왜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나는 10,000원이나 갖고 있어요.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1,000원 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이 10,000원짜리예요. 아니 50,000원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저 50,000원짜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1,000원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러한 염려가 오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죠. 그것을 오직 주께 맡겨라. 그런데 이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할 때에 이 환난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 염려,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주시느냐? 주님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 내가 맡길 때, 내 가는 길을, 내 모든 짐을 오직 주께 맡겨.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 주님이 그걸 감당해 주신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죠. 그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말로 보면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하는 그 말은, 이런 말들은 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고 정신 차리고, 이 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경고해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평상시 때는 차분하게 첫째는 어떻게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고 셋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너무나도 급한 상황일 때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그걸 붙들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딱 서가야 돼.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살았던 것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삼킬 자는 마귀보다 연약한 자예요.
삼킬 자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귀는 삼킬 자를 둘찾는데 삼킬 자는 연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믿음은 뭐요? 누구를 믿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의 생명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죠. 그럼 내가 믿습니다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줄 믿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누가 펑 치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딱 있으면은 제가 나를 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보함을 받는 자야. 저들이 아무리 어떻게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오히려 뭐요? 마귀를 대적하라. 주의 이름으로. 나는 주 안에 있는 자. 그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의 약속이 강하게 있어야 돼. 이건 입에 발린 그런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강건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저는 예수 앞에 패배자다. 연약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삼킬 만한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죠. 믿음이 없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그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어가면 끝났다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예요? 죽어가는 순간에라도 나는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죽어도 살리라. 정말 그 힘이 딱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10절 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은 누구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 이분,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뭐요? 그분이 잠깐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잠깐이다. 너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주님이 너희들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시느냐?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들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 그러므로 주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라. 그래서 마귀가 이 다가올 때 삼키려고 너희들에게 협박하고 삼키려고 탁 다가올 때에 정신 차려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나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나는 너희들을 아무리 미혹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살아가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사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죄 가운데 역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가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잠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내어놓았기 때문에.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앞으로 장차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분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잠깐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다.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 온전하게 되어졌습니까? 더 굳건하게 되어졌습니까? 더 강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졌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사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확신이 분명하게 서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지금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때에 오히려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오히려 더 생겨나고 이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주의 이름으로 더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간절한 심령으로 이 닥쳐오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같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을 맞이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은혜다. 이게 참된 은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금연하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끼리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듦이 즐겁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듦이 즐거운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밝은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는다 하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장로면 장로, 성도면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로서의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힘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 줄 느끼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시험, 그 모든 과정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